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12절에 보면은 세렛 골짜기를 진을 쳤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다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에돔 땅을 이미 통과한 걸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 땅을 지나갔다는 말은 이제 가나안에 급속히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또 13절도 아르논 강을 건너거든요. 이 아르논 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압이 있고 그 위쪽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그 경계선이 아르논 강입니다. 아르논 강이라는 말 자체도 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압과 이 아모리 족속의 경계선이니까 에돔도 지나갔고 모압 땅도 지나갔다. 지금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신속하게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14절에 보면은 수바의 와홉과 아르논 골짜기와 아르 고을 모압의 경계에 닿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닐 때 이들이 느꼈던 시간의 흐름이 어땠을까요? 매우 더뎠을 거예요. 광야가 무슨 뷰가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 소영 집사님 밑에다가 바다는 오션뷰, 도시는 시티뷰, 그 사람 교회는 알라뷰 이렇게 써놨던데 뷰가 좋아야 이게 어디 다니는 맛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광야라고 하는 데가 그래봤자 척박한 황량한 모래, 언덕 이런 거밖에 없는 곳 아닙니까, 그죠? 그런 곳을 다니면서 그들이 느꼈던 시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더디게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엄청나게 빠르게 스피디하게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리고 또 특이한 건 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함축된 이 시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가나안 땅에 빨리 진도가 빨라져서 불평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원망과 불평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었든 오늘 스토리를 보면요. 지난 40년과는 전혀 다른 시간적인 시간적인 속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안 될 것 같은데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해결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때는 어때요? 그 순간에는 시간이 엄청나게 느리게 가죠. 근데 우리 경험해봐서 알지만 문제가 해결되려고 결정되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마치 급물살을 타는 것처럼 진행되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40년 광야 생활처럼 더디가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끝이 있다는 걸. 뭐가 있다고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이루시는 그 끝,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의 이름은 어떻게 해요? 인간 눈으로 보기에는 시간이 급물살을 타는 것처럼 보여요. 일이 급격히 진행돼요. 그리고 항상 우리도 겪어보지만 일이 되려고 하면 어때요? 급격하게 진행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꿈꾸시고 약속하셨던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광야 40년을 기다려야 돼요. 시간이 더디 가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기도하는 거 있다면 가끔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나? 왜 이렇게 더디 가나? 왜 하나님, 왜 결말을 보여주시지 않는가? 근데 그것은 그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인간이 보기에는 너무 더디고 어려워 보여요. 그러면 그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어떤 것이 지혜로울까요? 맨날 원망하고 맨날 불평하고 그러고 사는 게 그 인생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행복할까요? 그건 말 하나만 하죠. 알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까? 16절부터 보면은요, 부엘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뭐 부엘이 그 우물을 뜻하는데 여러분 부엘세바 뭐 이런 것도 우물이라는 말이거든요.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여러분이 광야 지대에서 하나님이 물을 주셔야만이 백성들은 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도 물이 필요할 때 누가 공급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끄심을 무시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엉뚱한 데 가서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허무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축복은 뭐예요? 물이 풍족한 게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볼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뭐 살아가면서 여러분 도대체 한 달에 물을 몇 톤이나 쓰세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우리 물이 풍부하잖아요. 그런다고 여러분 물 풍부하다고 막 감사하며 사세요? 아니잖아요. 결국 뭐냐면 풍요한가 풍요하지 않은가가 그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하는가 감사하지 않는가가, 혹시 원망하고 불평하는가가 그 인생을 결정하죠. 어제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귀하게 여겼던 만나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 만나가 그 귀한 걸 먹기 싫다잖아요. 뭐 이딴 음식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래요. 얼만큼 많이 주어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감사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 없이 이 순식간에 이 시간들을 보내며 16절부터 18절에 보면요, 찬양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찬양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리라 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맞다나에 이르릅니다. 또 19절에 보면 맞다나에서 라할리엘에, 또 라할리에서 바모세, 그리고 바모세에서 모압들에, 그리고 드디어 어디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광야 여정의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비스가산은 어떤 산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세요? 모세가 최후를 맞았던,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내려다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이미 이르른 거예요. 더디 갈 것 같았는데, 끝이 안 올 것 같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비스가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내려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꼭 알 수 있어요. 모든 일에는 끝이 있다. 할렐루야. 그럼 그 모든 일에 끝이 있다면 그 끝은 누구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이렇게 스피디하게, 급속하게 이렇게 진도가 나갈 수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 여정 말바지에는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왜? 이제 약속의 40년이 다 됐고 이제 끝이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는 조금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용기가 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고 있으면 이스라엘처럼 감사할 수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신앙적으로는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돼요? 곧 이루어진다. 곧 주님 오신다. 곧 때가 가까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를 기다리는 것, 그 기대함, 그 기다림, 우리가 찬양에서 한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그냥 지적으로 아는 삶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는 삶, 순종하는 삶, 그게 진짜 때를 기다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미 그 종말론적 신앙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훈련은 어렵죠. 오늘 학염이 그 군대 유튜브에 올려놓더라고요, 영상. 물론 우리 아들은 안 나오는데 사격 훈련 하더라고요. 사격 훈련. 그리고는 뭐 저 유격 훈련하고 하더라고요. 막 그냥 그 땅바닥 기구 하수구 기구 하더라고요. 여러분 훈련 쉬운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훈련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만드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군병으로 만드세요.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 은혜,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곧 끝이 온다. 군대 간 친구들의 특징이 뭐예요? 뭐 국방부식에 뭐 그러고 뭐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그런 거예요. 끝은 온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 약속은 이루어진다. 끝은 온다. 여러분 그게 종말신앙이에요. 안 올 것 같으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막 힘들고 불평하고 하죠.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좌절하고 있니? 낭망하고 있니? 불안해하고 있니? 혹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니? 그러지 마. 하나님의 때가 있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 너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룰 것을 믿고 조금만 더 힘내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광야 40년의 마지막 모먼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모먼트예요. 조금 더 인내합시다.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조금만 더 기대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